사도행전 4장 31절부터 5장 11절.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우리는 사도행전 초반부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도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40여 세나 된 사람을 기적으로 일으킨 사건을 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믿음을 주셔서 고쳐주신 것입니다. 이 이적으로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외국말로 막 그 나라 사람들의 말로 이 방언으로 복음을 전하니까 거기에 몰려들었던 외국에서 온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3,000명 회개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이적을 행하고 나서 이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를 고치는 전대미문의 기적이 일어나 버리니까 이 일로 솔로몬 행각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베드로의 설교로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믿는 일이 일어납니다. 위기를 느낀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잡아 가둡니다. 그래서 최고 의결기관인 산헤드린 공회를 열어서 베드로가 일으킨 기적을 베드로가 말한 대로 예수님이 부활해서 한 게 아니라 악한 영을 힘입어서 저렇게 고친 거다라고 몰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공회 앞에서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것이 외부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나가는 그 순간에 외부로부터 도전된 핍박이었습니다. 이러한 외적인 시련을 초대교회가 이겨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능력 있는 교회로 서가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의 역사를 지금까지 보면 교회는 잠잠한 가운데서 능력이 막 자동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수없이 많은 도전, 교회를 해하려고 하는 수많은 시련과 도전을 이겨내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 초대교회가 이런 시련을 극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굉장히 많이 경험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1절에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니까 성령이 충만합니다. 충만하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반드시 나타나는 성도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삶의 변화입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이 서로 가지고 있는 이 물질을 서로 유무상통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밭과 집이 있는 사람은 그 소유를 팔아서 그 판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게 되었습니다. 자의적으로 한 일입니다. 너무나 은혜를 많이 받아서 내가 가진 것을 나누고 싶어하는 마음이 충만해지니까 교회 내에 어리고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 스스로 자기들이 이렇게 밭을 팔아서, 소유를 팔아서 그 판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둡니다. 사도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이렇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 핍절한 사람이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없게 되어집니다. 바나바 같은 사람은 밭을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고 모범적인 구제로 교회에 큰 덕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는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며 구제하며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로 서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로운 때에 이 교회에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가 밭을 팔아서 헌금하다가 3시간 간격으로 즉사하여 죽어나가는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입니다.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의 아내인 삽비라와 함께 땅을 팔았습니다. 아나니아는 그 돈의 일부를 떼어서 자기 것으로 숨겨두고 나머지를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와서 이렇게 바쳤습니다. 이 사실을 그 아내인 삽비라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즉시 말합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땅값으로 받은 돈의 일부를 네 것으로 몰래 숨겨놓았느냐? 그 땅을 팔기 전에도 네 소유였고 또 팔고 난 뒤에도 네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왜 이런 일을 마음에 품었느냐? 너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아나니아는 이 말을 듣자마자 그 자리에 쓰러져 죽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시체를 싸서 들고 나가서 장사 지냅니다. 3시간쯤 지나서 그의 아내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고 들어왔습니다. 베드로가 그 아내 삽비라에게 묻습니다. 땅을 팔아서 받은 돈이 이것뿐이냐? 네, 그게 전부입니다. 베드로가 그녀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서로 짜고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아라, 네 남편을 묻은 사람들이 문 앞에 있으니 이번에는 너를 메고 나갈 것이다.
바로 그 순간에 삽비라도 그 발 앞에 쓰러져 죽었습니다. 헌금하다가 부부가 3시간 간격으로 즉사했습니다. 무엇이 이 부부를 즉사하게 만든 것일까요? 이 부부가 죽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쉽게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돈을 다 바치지 않고 일부를 감추고 일부만 드린 것이잖아. 그러니까 죽었지. 이것을 이렇게 봐서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부흥회를 이끌었던 많은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헌금 똑바로 하십시오. 헌금 잘못하면 죽습니다. 이렇게 설교한 분도 혹가다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일부를 감추고 일부만 드린 것이 이 부부의 근본적인 죄일까요? 이 부부가 헌금한 액수는 전부인가 일부인가 이걸 관계없이 만약에 금액으로 따진다면 어떨까요? 그 헌금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금액일 것입니다.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 누구나 다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땅도 팔고 집도 팔고 이래가지고 헌금한 거 아닙니다. 전혀 헌금을 안 드린 사람도 부지기수로 있습니다. 그렇게 많습니다. 헌금은커녕 다른 사람이 헌금한 거 가지고 사도들이 나누어줘 그 헌금으로 먹고 사는 사람도 수없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누가 의무적으로 지금 밭을 팔아야 되거나 소유를 팔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금액도 이 사람들이 헌금한 금액으로 따지면 보통 사람은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금액일 텐데 일부를 감추고 전부를 드리지 않은 것 때문에 죽었다? 그 근본적인 죄는 아닌 것입니다. 헌금을 하지 않은 사람도 수없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액수가 문제가 되는 것은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판 금액의 일부를 감추고 전부를 드리지 않은 것보다 어떤 이 사람들을 죽게 만든 근본적인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 부부가 거짓을 행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그것이 더 근본적인 죄일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죽은 그 근본적인 죄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무엇일까? 베드로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한 말에 암시가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3절에는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성령을 속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도 보면 삽비라에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함께 깨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성령을 속였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성령을 속인 것이다. 그리고 아내 삽비라에게는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이것들을 볼 때 헌금한 금액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고 일부를 감추고 전부를 드리지 않은 것, 이것보다 더 근본적인 죄는 성령을 속인 것입니다. 그러면 한 번 더 묻습니다. 이 부부가 성령을 속이려는 이 시도를 감히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이는 자리에 가게 되었는가? 이것이 이 부부의 더 근본적인 죄일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베드로가 말한 3절에 성령을 속이게 된 이유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사탄이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게 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탄이 마음에 가득하였다. 여러분, 성경은 사탄을 누구라고 가리킵니까?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 거짓의 아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사탄은 거짓 자체인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마음에 들어가서 이 사탄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으니까 거기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거짓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짓말한 것, 이것은 그냥 나타난 결과일 뿐이고 근본적인 이 죄의 원인은 사탄이 가득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마음에 가득했다, 이 표현을 지금 우리 개역성경에 그냥 사탄이 마음에 가득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문에 보면, 헬라어 원문에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사탄이 충만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충만했다는 이 플레로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가 어디에 쓰이는 단어냐면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여 라고 표현할 때 쓰이는 단어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을, 우리가 4장 31절에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 이 단어가 지금 이 아나니아, 사탄의 마음에 가득한, 사탄이 충만했다고 지금 똑같이 표현하는데 이 단어를 똑같이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뚜렷이 지금 대조가 되죠. 지금 모든 다른 성도들은 성령이 충만한데 이 아나니아는 사탄이 충만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부에게 왜 사탄이 이렇게 충만하게 됐을까요? 이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이 다 성령이 충만한데 왜 유독 이 부부에게만 사탄이 가득하게 되었을까요? 사도행전을 우리 설교자하우스의 전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 총장님이신 우리 정창기 총장님과 이 본문을 같이 공부하며 설교를 공부할 때에 이 질문을 똑같이 이렇게 우리 선생님이 하십니다. 왜 이 부부에게만 사탄이 가득하게 되었을까요? 사람들이, 학생들이 대답을 잘 못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이 부부에게만 사탄이 가득하게 되었을까요? 선생님이 정답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이 마음속에 들어왔으니까. 여러분 그렇죠? 사탄이 마음속에 들어왔으니까 거기서 그 마음에 충만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왜 사탄이 이 부부에게 들어갔을까요? 이 부부만 재수가 없어가지고 사탄에게 찢겨서 그렇게 된 걸까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실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탄의 공격에서 자유롭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의 뜻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고백하는 고백이 나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해요. 예수님은 이 신앙 고백 이후에 본격적으로 자신이 죽을 것을, 그리고 살아나야 될 것을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이 신앙 고백을 기점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 죽으시기 전까지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제자들이 말하지 말도록 경고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될 것을 말씀하시니까 이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바로 항변을 합니다.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죽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야. 항변하는 거야. 예수님 죽으시다니요. 말도 안 됩니다. 죽으시면 안 됩니다.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답을 하시냐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에게 지금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보면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지금 베드로에게 뭐가 들어간 거예요? 사탄이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사탄이 들어갈 정도인데 우리는요, 언제든지 우리도 사탄의 공격에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탄이 이 아나니아 삽비라 마음속에 들어가서 성령을 속이는 거짓을 만들어냈고, 그래서 일부를 감추고 일부만 헌금하는 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사탄이 이 마음에 들어오게 된 것은 사탄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놓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탄에게 마음을 내주지 않는 방법이 단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거하는. 지금 4장 31절에 예루살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성령이 충만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사탄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께서 그 사람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지배하십니다. 그런데 사탄이 충만하면 그 사탄이 그 사람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통째로 장악해서 지배합니다. 그러니까 거짓을 말하게 되고 사탄이 그것을 나타내게 됩니다. 거짓을 말하지 않고 순결한 성도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이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말씀과 기도 가운데 거하는 것,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놀랍게도 누가가 기록한 이 사도행전의 본문 말씀은 이것을 너무나 중요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외형은 똑같습니다. 겉으로는 드러나지가 않아요. 거기 보면 34장 34절에 보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이랬습니다. 세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팔고 가져다가 발 앞에 두었다. 성도들이, 공동체가. 그리고 36절 37절에는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한 행동을 나타냅니다. 그것도 세 가지 똑같은 동사가 나옵니다. 그가 37절에 4장 37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의도적으로 지금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외형이 지금 이렇게 똑같이 형태로 나타난 것을 의도적으로 이 동사를 사용해서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5장 2절에 1절 2절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한 행동도 똑같습니다. 그 소유를 팔아. 그리고 2절 하반절에 가면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팔고 그 판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둔 이 행동은 공동체가 행한 것과 바나바가 행한 것과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행한 것 똑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안 나타납니다. 이 얼마를 감춘 것, 이건 모릅니다. 그러나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이 행동을 하게 된 그 근본은 마음에 사탄이 충만해가지고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구하지 않고 말씀과 은혜 가운데로 거하지 않고 겉으로 드러나는 나의 공명심으로 나의 행위로 신앙을 위장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순결하지 않은 모습인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탄에게 마음을 내주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에 거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순결한 성도로 살아가는 이유를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텐데, 마지막으로 이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 부부가 이렇게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헌금의 일부를 감추고 일부만 해가지고 즉사하게 되었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이 아나니아 부부를 꼭 이렇게 그 자리에서 3시간 간격으로 즉사시켜야만 하셨나 하는 문제입니다. 작은 헌금도 아니고 금액도 많은 헌금을 가지고 헌금하였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죽어나가는가? 너무 무자비한 하나님이신 것 아닌가? 그 자비한 하나님이 한번 이 타일러서 이 사람들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지면 어땠을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나요? 하나님이 무자비한 분이실까요? 하나님께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이렇게 엄격히 다루신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탄의 역사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사탄은 복음의 전진 기지가 될 이 교회 내부에 침투하여 교회를 약화시키려 하였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바나바를 의식해서 공명심을 이용하고 봉사로서 이름을 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탄은 이 아나니아 부부의 공명심을 이용해서 교회 내에 시기와 분열, 그리고 거짓을 퍼뜨림으로써 교회의 순수성을 깨뜨리려 하였던 것입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를 처단하지 않고 만약에 그냥 두었다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거짓으로 하여도 아무 문제 없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아무 문제 없고, 교회가 그런 거짓으로 물들게 되어진다면 어떻게 복음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그냥 방치하셨다면 교회에 이러한 봉사의 동기라든가 하나님을 믿는 이것이 불순과 자만심으로 변질되고 공명심으로 변질될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한 일입니다. 더욱이 지금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막 뿌리를 내리면서 한창 자라가는 시기였습니다. 긴급하게 하나님께서 하셔야 할 일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복음을 수호하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가게 하기 위하여 이러한 독소가 교회 내에 뿌리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구속의 뜻을 성취하시도록 그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위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그 위험을 제거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순결한 성도가 되어야 된다.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내적으로 순결을 유지해야 된다. 하나님은 결코 죄에 대하여 무디신 분이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와 이러한 죄로부터 오염되는 것을 묵과하지 않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헌금을 드리며 얼마나 큰 봉사를 하는가 외적으로, 이러한 문제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얼마나 순결한 성도인가, 얼마나 정직한 헌금을 드리고 얼마나 사랑이 동기가 된 봉사를 하는가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거룩하게 여겨야 되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증거인 표적과 기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순결한 사람들, 순결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그 교회의 복음의 역사를 감당하게 하십니다. 이 사건으로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됩니까? 11절에 보면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움이 임했다. 이것은 두려워서 떠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사람이 순결한 성도의 모습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친히 교회를 감찰하신다는 것을 온 성도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에 사도들이 표적과 기사를 행하며 복음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나오는 12절만 보더라도 5장 12절에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백성이 칭송하는 일이 일어나고 14절에 가면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헌금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순결한 성도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사탄에게 마음을 뺏기지 않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결함으로 죄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